우리가 타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면 뭔가를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 어떤 때는 내 몸이라도, 내 몸뚱이라도 산제물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몸뚱아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내 자신, 내 존재,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에 제물로 드렸는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둘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제사입니다. 셋째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죠. 넷째는 화목제가 있는데 제물의 짐승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제물을 짐승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다섯째는 번제가 있는데 제물의 짐승이 다 탈 때까지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그 제물에 타는 냄새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에 해당합니다. 내 몸을 다 태우고 냄새까지도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당에 오시면서 교회마당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태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제물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천동 마을에 지역 전도를 하고 잠시 모양실에 쉬고 있는데 문 목사,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길에 들어선 것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보다도 목양실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자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을 참 많이 오해하였습니다. 야, 교회 가면 인신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기독교를 이교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아직도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제사 제물 드리듯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표준으로 그것을 스탠다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너희들은 스탠다드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면 대부분 신앙을 다 버립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표준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표준으로 살아가다가 세상 표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사고방식과 새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하면서도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대는 두 종류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는 세대에 계시는 분인데 이 세대를 뚫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오는 세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오는 세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요, 우리를 장차 신천신지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있다면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모두는 오는 세대의 백성입니다. 이 세대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신천신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탁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 세대를 접합니다. 정규 과목 속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스탠다드 본받기 시작합니다. TV와 영상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껏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을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니까 육감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였고, 아이들이 더 잘 살았고 더 행복하게 더 자유하게 사는 것을 느끼지면서 그들과 결혼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언약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자이언트, 용사라는 뜻으로서 특별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은
타락한 인간을 뜻합니다. 비록 그들은 세상에 용사요 유능한 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물론 상징적이겠지만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정탐꾼들이 이 네피림들을 딱 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자이언트 거인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정탐꾼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네피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합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네피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네피림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젠슨항이 오고 여러 가지 세계의 기업가들이 올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요수아와 갈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요수아와 갈렙에 대하여서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저들과 마음이 스피릿이 달랐는데 저들과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열정탐꾼들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였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베나산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2절에 변화라고 하는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행동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세상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회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죄와 시험거리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잊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는 술, 담배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처음부터 하라 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 관심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를 잘 극복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안 짓죠?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회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전체 사고방식의 변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회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되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기질, 새로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행위 변화를 앞서기 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 해라, 저것 해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너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냐?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약간 수선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원창조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 내 인생은 새 인류로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신자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참 교회당에 많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당신 거듭난 사람이라고 취급해 주어서 자기 자신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신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갈망이 있습니까? 이 열망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제일 1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구하기를 시작하고 분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너무 엉망이 되다 보니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치고 기독교의 설교와 불교의 설법을 동시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법과 설교를 듣고서는 이 사람의 평가가 뭐냐 하면 구별 못하겠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도덕주의는 일반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적인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윤리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내 자신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2절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뜻을 잊고 난 가운데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좋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